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년 뒤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말씀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忠誠된 종아 내가 자기에게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주권에 참여할 자라.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자기에게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주권에 참여할 자라.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불명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느니라. 그것으로 당신의 것을 가지시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돈을 지키는 자들에게 갖다가 내가 일어나서 내 공물과 것을 관리할 사람이 하시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나가 공명에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릴 일을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7번째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유와 자비하심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한 채우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많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고 선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귀는 굉장히 얇아요. 또 귀가 두 곳에 있어가지고 듣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이야기를 듣고 늘 스스로를 판단하며 방황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 이단과 사설들 또 특별히 참 좋지 못한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간의 귀가 너무 얇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것을 믿지 않고 믿어서는 안 될 것들을 믿는 인간의 이 얄팍한 마음, 이 죄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그 조류와 사상을 뒤흔들었던 이단 사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신천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 전도관, 여호와의 증인,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그 짧은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두고 보면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그 이단 사설들,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 일어났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뭔가를 새로운 것에 대한 혹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이단 사설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들이 내놓는 그 성경을
빈잔에서 내놓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이단 사설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제 세상이 끝날이 되었다. 그렇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세상의 끝날이 임박했고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의 끝날이 다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세상에 취미 갖지 말고 이 세상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고 다 교회에다 바치고 이제 학교도 직장도 다 그만두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되지도 않은 말로 순진한 양떼들을 유혹을 해서 그래서 내일 당장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떠들면서 그 성도들을 참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많은 재산들을 다 헌납을 하고 학교와 직장들을 다 그만두고 오직 재림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기도원으로 교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다 걷어차고 당장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화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적으로는 이런 것을 이제 시한부 종말론, 조건부 종말론에 빠진 성도들의 참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주인께서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멀리 떠났어요. 떠났다가 돌아오는 장면까지 나타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렇죠? 일을 시작했으면 끝이 있습니다. 떠남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은 있지만 끝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습니다. 순서 있게 차례차례 왔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그 순서가 다 무너져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종들에게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나눠주고 먼 곳에 갔어요. 갔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한나한테 받았던 사람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넉넉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10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언제 오실더라도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일을 할 일을 하겠다. 어떤 철학자는 그랬죠.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 삶을 죽겠다. 우리 믿는 자의 심정은 어떤 겁니까? 오늘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당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24장 36절에서 그랬어요. 36절에 보면 시작은 하나님께서 있지만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러지는 일을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시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지 너희들의 권한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는 건 뭡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 열매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농부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랬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죠. 우리의 알 바 아니다. 우리는 오직 주께서 내게 맡긴 직분, 사명 그 일을 충성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열심히 씨 뿌리고 가꾸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무를 심어서 내 때는 못 먹을지라도 다음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이 내다보면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바로 이 충성을 우리에게 이해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부자 주인이 3명의 하인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곧바로 장에 가서 장사를 해서 각기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달란트 받았던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것도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뭐냐? 이거는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읽을 줄 알고 얼마만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두 하인은 우리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이 맡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게 충신된 종이에요. 교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충실한 제자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해요. 요새 논문 쓴다고 해서 정신없습니다. 논문 당신 쓰는 게 아니야. 교수가 쓰는 거야. 교수 시키는 대로 하면 쉽게 어딨어.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때로 하려고 하다 보면 미움받아서 다 제껴져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 반론을 제기하려면 다 정리해놨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교수한테 반론을 제기하면 그러면 그 나름대로 자기의 파를 형성해가면서 한 맥을 펴가면서 한 학파를 내어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논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먼저 그걸 캐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보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께서 맡기신 돈, 왜 맡겼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가서 자기들이 맡은 일을 지금 과감하게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모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도 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 주인에게 맡기고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중요한 겁니다. 바로 가서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17절에도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가 뭡니까? 바로 가서 그와 같이 하여. 그랬더니 2달란트 남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뭡니까? 나머지 한 명은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충성은 단순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의 핵심 바로 뭐냐면 나를 부리는 자의 마음을 얼마만큼 내가 아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대에서 지휘관이 이런 일을 병사들에게 시켰는데 병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일만 저지른 겁니다. 장비만 망가뜨리고 하라는 걸 제대로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하는데 능률이 안 나요. 그게 충성입니까? 그건 혼만 나는 거죠. 욕만 먹는 거죠. 이 미련 곰탱이라고. 그것도 그걸 제대로 못하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덮어놓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다고 그게 다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의 핵심은 나를 시킨 자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땀 흘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다 충성이고 그게 다 헌신이고 그게 다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성실하고 근면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충성한다고 그게 충성된 종이냐?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지휘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교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25장에서 달란트를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바로 앞에 뭐가 나옵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가.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모두 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신랑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처녀 비유는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열처녀 가운데 두 패로 나뉘었죠. 5달란트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5달란트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멀리 갔던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계산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두 명의 하인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는 너무 먹고 있다 언제 오실지 모르고 있다가 주인이 닥치다가 금방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모두가 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상황 속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과 당하는 그런 무리들로 구별이 돼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신랑에 대해서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신랑 잔치에 참여해서 아름다운 영광에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넉넉고 있다가 신랑이 오자 허겁지겁 했던 사람은 다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 바깥에 가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오시지만 그때 준비된 자, 다시 말하면 신랑과 주인의 마음을 헤아는 자에게는 뭐라는 칭호가 붙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격려해, 영광해, 흐뭇한 자리,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 다음에 또 무슨 비유가 나타나냐면 이 비유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다음에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날이 되면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 찾아오시면 주님 재림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어린 양께서 심판의 보좌 위에 앉으실 텐데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두 결로 판결이 난다는 겁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오른쪽에는 양떼로, 왼쪽에는 염소로. 우리 여원사님께서 제가 우리 처음 여기 강원도 왔을 때 염소를 많이 키우셨어요. 까만 염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 염소 새끼만큼 말 안 듣는 놈도 없다고. 한번 잡으려면 잡히지도 않고. 염소가 꽤 많았어요. 그래, 한번 나가서 새끼를 낳으면 그 야생 염소가 되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어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순해. 앞에 가는 양만 뛰어다니면 같이 따라갑니다. 양 키우는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래요. 양이 많이 갈 때 거기다 통나무를 하나 두면 앞에 양이 가다 펄쩍펄쩍 뛴답니다. 그 다음에 바짝 뛸 때 아직 다 지나가는데 통나무를 치면 따라오던 양도 계속 그 자리에서 또 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순진하고 그만큼 착하고 그만큼 잘 따르는 게 양이에요. 반면에 천방지치는 게 바로 뭐냐? 염소입니다. 말씀은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을 내어준 자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게도 그 어떤 사랑도 베풀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주장과 자기의 행동대로만 살았던 자들, 그것을 양과 염소로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쫙 펼쳐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곧 그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마침내 영본이 주어질 것이고,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내게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주인의 마음을 해다리고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영생의 삶을 허락할 것이다. 45절 46절 한번 보세요. 거기 그런 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면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울 자를 고르신다는 겁니다. 선택된 자들, 그 선택됨에 합치한 자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보인 사람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 그러면서 그런 삶을 보이는 사람,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충성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대목이 바로 그거입니다. 현재 너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네가 얼마만큼 지혜롭게 헤아리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며 사느냐. 오실 날과 그날은 너희의 권한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맨날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날만. 일도 안 해요. 한때 그랬죠. 우리나라 70년대 교회가 부흥할 당시에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원 간다고 그냥 집안 팽개치고 교회를 팽개치고 맨날 기도가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님 내일 모레 오실 터인데 그 세상 일 빨리 일과 뭐가 있느냐. 직장이고 학교고 다 그만두고 딱 우리가 주님 오실 날만 우리가 맞이하자.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아는 지혜로움,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느냐. 그 달란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았건, 두 달란트 받았건, 5달란트 받았건, 여기 본문 말씀 보면요, 5달란트 받았거나 2달란트 받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계산하는 상급을 주는 내용은 토시하나 안 틀려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이 30절에 그랬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을 더 가져와서 얘기를 하니까 주인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다음에 23절 말씀에는 똑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디 토시 하나 틀립니까? 똑같아요.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적게 받았다고 추정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적게 받은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나만 피곤한 거예요.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피곤한 겁니다. 우리 속된 말을 그랬죠. 재주가 많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빌어먹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귀한 직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게 지혜를 주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니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양떼같이 귀한 걸 주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던 내 종아, 이제 너는 내 영광된 자리에 함께할 것이다.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또 7번째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놓지 않고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나 생각하면서 여기에 올인하는 성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놈 쓸만하구만, 더 많은 걸 맡겨도 내가 손해나지 않겠구만, 하나를 주었더니 열을 내놓는구만, 그러니 내가 100을 주리라, 저놈은 내 것 떼먹지 않을 놈, 저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놈, 그럼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충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렇죠? 마음심 밑에 가운데 충 있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말씀 언변의 이룰성,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주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열심히 하는 것은 또 미련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극한 사랑과 자비와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상급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도 내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인 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덮어놓고 일한다고 충성이 아닙니다. 오직 내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신가를 깨닫는 지혜로움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계산하시고자 하실 때를 기다리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남은 날 더욱더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거룩과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